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마치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 등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지 하고 있는 거와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볼 때에 아이고 내 손톱만 하구나, 별이 내 손톱만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별에 가면 우리는 하나의 티끌만도 못한 그런 아주 작은, 별은 너무나 큰데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크기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지구가 돌아가게 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엄청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성경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아주 얼마나 엄청나냐 했을 때 하늘만큼 땅만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과 같아요. 또 이사야 55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여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그것을 왜 방치하십니까?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방치하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아무개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의지를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곧 언약의 대상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언약 맺는, 약속을 하는 상대로 대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과 호세아서 6장 7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의 관계를 맺는 대상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망과 화와 축복을 두시고 선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신명기 30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 마음의 결과, 그 생각의 결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해서 불의하고 더러울 것입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은 계속해서 의롭고 거룩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아주 얼마나 쑥달이 되고 연습이 되었는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생활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거룩한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깨끗게 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패역한 그런 선택받은 성도들에게, 선택받은 선민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해서 그들을 방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악하고 더 못된 바벨론이 그들을 징계할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못됐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못됐는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박국이 하나님께 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 말라기 3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정금, 금을 단련해서 아주 순수한 금만을 보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을 단련하고 연단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 순수한 성도들을 걸러내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속해서 거룩하고 계속해서 거룩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온 세계가 타락을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거룩하고 그런 삶을 사는 성도,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패역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합당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질문을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1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오늘 성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의 그 거룩하시고 초월하신 분으로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고백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죠.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믿을만함, 그 반석되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 인내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반석이 되신다,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패역하고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이사야서 49장 7절에 표현을 하고 있고요. 호세아서 11장 12절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신실하신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함이 없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하여서 징계를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그랬을 때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서 징계하겠다. 그러니 두 번째 질문이 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1장 12절에 보면,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대하여서 너무 지나치게 행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나중에 이 바벨론이 또 하나님에게 또 이렇게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근거를 만드는 모습을 하박국서 11절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이 주셨는데 그 많이 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성도들은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절제를 안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책망하는 그런 도구로 세웠는데 이 바벨론이 왜 나중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멸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나쳤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나쳤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절제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절제의 유익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나치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나쳐버리는 삶을 너무 익숙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절제하는 마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신데 왜 악과 패역을 보지 않으시고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저렇게 패역하는 데에도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마치 바다에 고기를 향하여서 그물을 던지고 낚시질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그물을 다 털고 나서 또 다시 그물을 던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패역한 그런 행동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지나치는 것,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에 분향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자기들의 힘을 믿었어요. 자기들의 힘이 자기들의 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이 아주 강력하니까 그 강력한 힘을 그대로 막 이스라엘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까지 했는데도 아이고 거기까지 상관없이 그냥 내친김에 다 하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자신들의 힘을 우상으로 삼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있었는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와 바벨론의 무자비한 그런 행위를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잘 되는데 왜 성도는 잘 안 됩니까? 왜 아주 못된 사람들은 잘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이렇게 안 되고 힘듭니까?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은 좀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좀 봐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표현을 하박국이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은 깨끗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기를 원하신다.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런 아주 패역한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자는 점점 더 거룩할 것이고, 더러운 사람들은 점점 더 더러워질 것이고, 선택을 하고 있다는, 각각 다 선택하고,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대로, 그 결과대로 보응을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거룩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갑절로 남기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해서 2달란트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은혜를 남기는 그런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가서 실천할 때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가서 행하면 따르는 표적과 이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 잔치에서 그 하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했을 때의 표적이 나타났다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만약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지 않았다면 따르는 표적은 아무도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에 그 표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나가려고 했어요. 누가 나 교회 가자고 안 하는지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표적이 나타나는 것, 따르는 표적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성도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영적인 예배자다, 자기 몸을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다, 그러한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단단히 세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찬송가처럼 내가 굳게 서겠다 아주 결심하고 그 말씀에 단단히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그 말씀에 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려짐을 당하게 되고, 그 말씀에 지나는 마음의 생각과 결단과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꽃은 시들고 풀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그 영원한 말씀 위에 여러분 인생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께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에베소서 6장 18절 기록해 주고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도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마지막까지 막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쁨교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막 사행시도 짓고 막 이렇게 찬양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너무너무
기쁨이 되고 만족한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2살, 3살 때 엄마 앞에서 재롱 떨고 막 그러는 거, 엄마 얼굴 그려준다고 하면서 동그라미 그리고 막 이렇게 체크하고 오고 이런 거 갖다 놓을 때도 부모에게 무엇을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어린아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온전케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제사장 그 사역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다 같이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에서부터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가 같이 완전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같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놀랍게 드러나는 인생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하심이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을 표하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르러 가기를 원함을 결단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